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쇠뇌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그 좋은 쪽으로 쇠뇌가 되는데, 근데 우리의 뉴스를 보면 좋은 내용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좋은 내용은 거의 잘 안 해요. 뉴스 거리가 안 돼요. 꼭 보면은 나쁜 거, 몰라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뉴스화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백성들에게 사실 삶을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못된 건 잘 배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거 보고 배워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요즘은 워낙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나쁜 것을 배워서 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보면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뭐 청년 실업률 감소, 증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 이제 그 중에 이제 통일의 기대를 가지고 통일의 이야기를 하고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막연히 그냥 뭐 통일되면 내왕이나 하고 뭐 이러면 된다고 할지 몰라도, 예, 어쨌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사실은 웃을 일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걱정과 근심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에 꼭 보면은 뭐 호탕스럽게 웃거나 이러면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노? 또 이렇게 다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웃다가도 그 웃음을 또 멈춰버리게 되는, 예,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생각만큼 삶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내가 원했던 만큼 목표를 세웠던 만큼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요? 자꾸만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스스로가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가라앉고 의기소침해서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죠. 예.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나아지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냐고, 나름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를 않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낙심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엄청난 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려. 예. 자꾸 내 힘으로 내가 뭘 자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 생각나고
그런데 현실에 딱 현장에 딱 가는 순간에 또 그 말씀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실망스럽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93장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되시고 우리의 기쁨도 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기쁨도 되고 소망도 되고 정말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런 작은 순간적으로 세상 사람들 친구들과 같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어설 때에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래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쓰는 게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그 말씀 어디로 가볼 거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나를 패배자로 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뭐 이런 고백을 해서 양해하고 그냥 들으십시오만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이 했었는데 무슨 질문이냐? 그렇게 큰 교회 계시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로 오는데 마음이 괜찮느냐? 우리 선교님들도 큰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어깨가 올라가죠? 안 올라갑니까? 제가 볼 때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 자신있게 무슨 교회 다니는데 이게 막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도 무슨 교회가 어딨노 이래 자꾸 이러면 이걸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는 괜찮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전혀 숫자에 상관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갑니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큰 교회 주시면 큰 교회 하고 작은 교회 주시면 작은 교회 하고 개척교회라면 개척교회 하고 시골 가라면 시골 가고 제가 두루두루 다 거쳤잖아요. 시골 교회도 거쳤고 지난번에 부포중학교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 두 건물은 제가 있을 때 그 두 건물 다 없었습니다. 예. 그 비전센터에 있는 옛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 뜯어버렸었는데 사택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있을 때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시골에서 칠곡에 올 때에 이야 대단했다. 전국 우르르 봤을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지만 예,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 이 큰 교회로 부름했다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솔직히 그런 감정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었지? 늘 고민이 그 생각이 그래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 왜? 저보다 스펙 좋은 분들이 이력서가
그게 수두룩했거든요. 제가 이제 고백 좀 해드릴 때 이제 해도 될 테니까. 그 당시에 이력서가 41통 들어와 있었어요. 서울대 출신이 6명. 그 중에 동기가 2명.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오니까 그 당시에 서기 장로님이 이력서를 모아놓은 걸 안 주시면 괜찮은데 저보고 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지 않아요. 41통. 서울대 6명 중에 2명이 제가 잘 아는 서울대 출신, 대구 출신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같이 방송통신대학 출신으로, 울릉도 출신으로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저는 늘 그게 캐수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20년도 목회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보냈으니까 20년 있었다. 여러분 있거나 말거나. 왜냐하면 스펙 좋은 분 거기 모시다 놨으면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예. 그것이 인근 가까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 다 못하는데 태전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바로 그 앞에 제 1년 선배가 와 있었습니다. 딱 3년 있었어요. 인지 없이 보따리 샀습니다. 인지 없이. 지금 선교사를 나가고 있어요. 왜? 이쪽 정서를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것도 목사님이 있었어요. 정서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와서 선배 잘 하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막 서둘러가. 그런데 3년 만에 결국 인지 없이 사임을 하고 그렇게 가가 계시다가 결국 선교사를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예. 저는 뭐 만만디로 했거든요. 예.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다 겪었잖아요. 산전수전은. 그러니까 인내도 하면서 하고 싶은 거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만은 그걸 다 절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상한 거 만드는데 그게 경로대학입니다. 예. 경로대학. 그러면서 교회학교 살려야 된다. 이 생각 가지고 교회학교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학교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단 교회가 되게 600개 통합죠. 그 중에 교회학교가 2번째로 많습니다. 첫 번째 많은 것이 충성교회입니다. 2번째가 7교회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느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 변치 말아요. 거기에 따라 좌우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고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왜 나오십니까?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함과 풍부함,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그렇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도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줄까? 아이고 우리 사도님이 저렇게 감옥에 가 있으면 안 되는데 저래가 의하노? 별의별 걱정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안에서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늘 그 생각에 묶여 있는. 예.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와도 전도 대상자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만 장소가 달라졌고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전도하고 있으니까. 왜? 바울이 부름받을 때 뭡니까? 임금들과, 그죠? 권세자들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는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군데군데 성도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직접 안상으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게 어려움 당할 것이 다 예고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올라간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라굴로 태풍 만났을 때 276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선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거기 인솔하는 죄수들을 인솔하는 거기 인솔자는 안절부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생명은 다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 갖는 것이 사도라도 목사라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갔다가 얼마 있다가 나올 거야. 그것이 난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찬송 부르고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넘지 못할 일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 다른 고백 몰라도 이 고백을 갖고 사시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주신 말씀, 일어나라.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녀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갔더라고요. 걸어갔다. 걸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먹을 것을 줘라.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행할 때에 앞이 안 보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하는 건 다 준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줘라. 예. 그럼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성령 부어줘라. 성령 받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지배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말씨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말씨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행동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생이 될 것이고, 나쁜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나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은 생각은 큰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이 있다면 선한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약해진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자꾸 약해진다. 약한 마음이 있을 때 강한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만은 앞으로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0번 넘어졌다. 이번에는 안 넘어질 거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제 100번까지 넘어졌으니까 더 이상 희망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00번 넘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넘어지겠지. 이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
뿐만 아닙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고비 넘기면. 사람이 고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비. 인생을 살아보면 크게 한 세 고비는 겪는다고 하는데 그 세 고비 겪는 사이에 크고 작은 고비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부터 바꾸세요. 예. 왜 내게는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 이 고비를 넘기면 아마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렇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지금 어떤 고통도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나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 다만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명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 예.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내가 안다면 그 사명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가 안 되는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걸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셔야 돼요. 예. 행동은 굉장히 더딥니다. 그렇죠? 바꿔보면 행동은 굉장히 더디게 바뀝니다. 그런데 말은 좀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생각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뇌세포는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뇌세포. 예. 그래서 말은 뇌세포를 지배하고 척추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마치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죠. 큰 배에 작은 키가 방향을 바꾸듯이 우리 혀에서 혀끝에서 나오는 말이 인생을 바꾼다. 예. 큰일 났다. 저래가 왜 하겠노?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큰일 났다. 저래가 왜 하겠노? 저 오시온 목사 저래가 살겠나?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좋다고 제가 미안한 정도예요. 예. 미안한 정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만나도 얼굴을 보면 왠지 수심이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저는 잘 못 느껴요, 솔직히. 예. 그런데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예. 마음에 어딘가 모르게 한쪽 구석에.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예. 뭐 여기 작은데 자도 좋고 교회 아버지 집에 사니까 더 좋고. 예. 성도들이 찾아올 때 문 열어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저는 늘 배운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나, 예.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유식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나,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못 배웠다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예, 괜찮습니다. 예. 연세 많다고 뭐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려두셨구나. 그 믿음 가지시고 내가 할 일이 뭘까? 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 교회 오셔서 올라오시다가 휴지 있으면 줄 수 있어요. 예. 그거 뭐 왜 이렇게 의지를 나누고 잔소리 할 거 없고요. 예. 내가 보면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담배꽁초 나보고 주시라고 하는 것 같다. 내 눈에 이제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러고 주시면 돼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 저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 나보고 저렇게 하라는 것 같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 안 볼 때 저도 밑에 갖다 밀기도 하고 합니다. 네. 왜? 보일 때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걸 그냥 지나치면 뒤에 가면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보는 내가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왜 이래 나는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집에서도 아이들 보고 왜 이래 어지를 나는 보이는 엄마가 해도 좀 광고 웃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들 눈에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하? 보이는 내가 하면 되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열쇠가 들으면 건강이 약화되어지고 잔병이 자꾸 찾아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제발 왜 나는 내 이 종합병원이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예.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십자가 안 주고 가라는 거도 감사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예. 이러면은 또 그런 겁니다.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렇지. 예. 목사님 앞으로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아멘 하면서도 웬걸 되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같이 옵니다. 왜? 사탄이 늘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예.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걸 못하게 만들려고,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항상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사탄도 더 강하게 다가오니까. 왜? 영은 영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도 잘 알거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 이상으로 될 수 있잖아요. 예. 이 믿음 가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유창하게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선하게 하시다.
예.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입니까? 내일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그리고 말이 바뀔 때 영상을 바꾸셔야 돼요. 영상. 내가 하루에도 수십 영상을 만들죠. 뭐냐면 그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상. 예. 이 영상이 크로즈업 될 때가 많은데 수많은 영상들 만들 때에 좋지 않는 나쁜 거 그런 영상 만들지 마시고 항상 좋은 영상을 만드세요. 좋은 영상. 예. 사람을 볼 때든지 사건을 겪을 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의 영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이건 고통은 고통으로 다가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도 좋은 영상을 준비하도록 해요. 오늘 우리 난제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모두 안 되는 것이 더 잘 보입니다. 이상하죠? 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잘 들어옵니다.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슬프고 마음 아픈 거는 쉽게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것은 더딥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그 꿈을 제대로 못 꿉니다. 내 코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예.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좋은 소알 땅 차지해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고개를 타르미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고개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종과 행으로 걸어봐. 그러면 내가 밟는 땅을 네게 준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이 말씀도 이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조카 롯이 소알 땅, 좋은 땅, 물이 흐르는 땅, 초장이 좋은 땅 차지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야, 그 한 면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예, 동서남북 바라봐. 그럼 일어나 걸어봐. 종과 행으로 걸어봐. 종과 행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예요. 길 걸어. 그러나 밟는 땅을 다 줄게. 밟는 땅을 준다고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양 입에 감 떨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 다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에 궁한 일이 발생되어지고 이럴 때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뭘로 도와주실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 찾아다니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거르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꾸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무너지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밑으로
지금 저성 아니고 마이너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계를 좀 분석을 좀 잘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교회들은 비고 어른들만 남아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른데 다 안 돼도 하나님이 서시는 교회가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로 다른 가정이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의 식당만 봐도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저 집에는 왜 저렇게 대박이야? 그런 가정. 칠곡 쪽에도요, 어떤 가정이요? 추석 전에요. 추석 전까지가 매출이 1,000만 원이에요. 식당이. 여러분 식당이 그 가게도 제가 아는데 그렇게 안 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는 감이 있다. 말씀 이제 마무리하는 예를 하나.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반드시 이렇게 가보고 싶은 랜드가 아닌데 그게 무슨 랜드지요? 예, 디즈니랜드. 이 디즈니랜드가 생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잘 모르는데 이 디즈니랜드는 창업자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1966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9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그림 그릴 도구 살 것이 없어가지고 신문팔이를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매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세차를 하고 그림재료 이런 것을 사서 쓰고 고등학생 때에는 만화가로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열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당시에는 좀 그러니까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팔려야지. 이거 서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출판사로부터 무명작가로 대접 못 받고 어렵사리 자리를 얻어서 출판사에서 그림에 소질이 없다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6개월간 방세를 못 내가 거리로 쫓겨가기도 하고 갈 곳이 없어진 그가 한 번은 교회를 찾아 들어가. 교회를 찾아 들어갔을 때에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정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형제여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때에 이 윌터 디즈니가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그린 만화 원고를 들고 출판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고 저는 갈 곳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 3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는 이로 말미암았으리라. 또한 비로 흘러가면 영원히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목사님께서 모두가 형제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